월상 예배, 로시 호다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달의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 무엇의 사이클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월삭이라는 사이클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샤밧, 월삭, 절기의 사이클을 따라 순환의 삶을 살도록 명령하셨다. 이 순환의 삶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기적으로 반복되어지다. 왜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을 때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는 반복적으로 운영되어진다. 자,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의 어떠한 스케줄이 있지요. 그 스케줄에 의해 이 나라가 운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운영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시간표에 의해 살아가야 한다. 왜냐? 영원토록 그 시간표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는 운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 있는 죄로 인해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버리고 사람이 중심되는 시간표를 만들어 버렸다.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상 14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남유다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남유다 쪽으로 변절되어질까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세워서 직접 제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일은 AD 325년 6월에 있는 니케아 종교회의 때에 반복되어졌습니다.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동방과 서방 모든 교회들에게 반유대적인 발표와 유월절의 기점을 부활절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선언하게 되어집니다. 로마의 황제는 정치적 목적으로 종교를 이용하였고 로마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을 교회의 달력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대표적으로 무엇입니까? 태양신이 부활한 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태양절을 크리스마스로 여겼을까요? 그 당시 로마의 거의 100% 사람들이 태양신을 믿고 있었어요. 그 태양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타협을 하게 되어졌을 때 어떠한 일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점점점 죽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작은 타협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떠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점점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작은 타협이 큰 타협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다. 주일날 하루 빠지는 거 있잖아요. 맨 처음에 하루 빠질 때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 그죠? 그런데 이제는 어딜 가나? 하나님 나라. 어딜 가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런 식으로 타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왜 타협합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작은 타협이에요. 오히려 지금처럼 이런 어떠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에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교회가 일어나서 막 기도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나 실생활 속에서 작은 타협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패배하게 되어진다고.
그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반복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태양력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세운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되어졌으며 이집트에서 로마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바벨론 시스템에서 나와, 바벨론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움직이는 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벨론에서 나왔지요. 그리고 히브리인이 된 것처럼, 히브리인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건너오다. 우리도 동일해요. 사단의 시스템에서 살다가 우리는 그 안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히브리인, 건너온 자가 되어졌다. 내가 정말 히브리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 본토는 익숙한 곳, 죄를 마음껏 지어도 가책을 받지 아니하는 곳, 친척,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 아비, 일하지 않아도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라. 그것이 건져 온 자들의 특징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 질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평화. 적어놔 주십시오. 질서의 결과는 평화이다. 그렇다면 그 질서, 법이죠. 법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말씀, 토라. 그 토라가,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토라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백성들에 의해 무엇은 어지럽혀지게 되어집니까? 질서, 무질서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땅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흑암이 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질서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그 질서를,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과 신약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 이 땅의 질서와 평화는 깨어지게 되었으며 인간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과 권력을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만든 평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계가 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나라와 나라끼리 평화 조약을 맺지만 각 나라의 입장 차이로 인해 평화 조약은 깨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떠한 나라보다 강력한 능력과 부와 권세를 소유하고 계시는 예수와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재림하실 때, 왕으로 재림하실 때 모든 열방의 리더십들과 왕들은 예수와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방의 나라들의 이름들은 없어지게 되며 하나님 나라의 이름 무엇 안으로 정렬되어집니까? 이스라엘.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모든 열방을 다스리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부.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청와대가 있고 청와대에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미국은 백악관에서, 그죠? 하나님 나라의 정부는 어디입니까? 세상의 중심인 예루살렘. 목사님, 왜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입니까?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을 어디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신랑 예수와를 맞이하게 되어지며 예수와 함께 천년 동안 열방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진정한 무엇을 경험합니까? 샬롬, 평화. 왜냐하면 그 예수와 함께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까불다가는 어떻게 돼요? 끝나거든.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와
천년왕국 시기가 끝난 이후 이 땅에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어진다. 이때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시대는 회복되어지는 과정인 거고, 계시록 22장 2절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심겨지는지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여러분들, 만국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만국이 치료되어야 됩니다. 자연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공기도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생수의 강물과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 회복되어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땅은 산성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은 지금 다 산성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원래 땅은 알칼리성이에요. 그래서 이 알칼리를 먹어야지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데 하늘에서 산성비가 내리죠. 왜요? 공장과 잘못된 어떠한 방법으로 자기의 나라의 부와 이익을 위해서 계속 잘못된 것을 만들어내다 보니 이 땅은 오염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마시는 인간들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염되어지는 거예요. 질병에 있게 되어진다. 그러나 이 땅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을 때, 그리고 그 중심 가운데 무엇이 심겨집니까? 생명나무가 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생명나무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중심 가운데 다시 심겨지게 되어진다. 생명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12가지의 맛을 내며 매달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매달마다 계획해 놓으신 월삭 안으로 들어가 생명나무의 12가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시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헬라 원어로 사람이 만든 시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상생활을 크로노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크로노스의 시간을 믿음으로 어떠한 시간으로 바꾸어야 합니까? 카이로스. 적어놔 주십시오. 카이로스 뜻은요, 하나님의 시간. 즉 평범한 삶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쉐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러나 음성을 듣는 것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쉐마가 아니라, 쉐마는 어느 단어에서 파생되어졌다? 샤마의 뜻은 순종이에요.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디까지 해야 합니까? 순종까지 해야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먹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1년이 12달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누가 만들어 놨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옛날에는 궁금했어요. 왜 13달은 없을까? 왜 14달은 없을까? 왜 15달은 없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12달로 끝나는가? 그런데 12달을 만들어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12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매달마다 생명나무의 열매에 맺혀지는 열매는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계획을 이번 달에 내려놓고 그분의 계획에 우리의 삶이 맞추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전도서 1장 4절에 나와 있는데,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땅은 폭발되어져서 없어진다, 영원히 있습니까? 영원히 있습니다. 사람은 죽게 되어지지만 이 땅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 무엇이 임해야 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6장 2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는 천년왕국 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 안식일과 월삭에 왕들과 백성들이 성전 동편문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명령을 받게 되어지는 모습이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왜 동쪽 문일까요? 에덴 동산에 보게 되어지면은 에덴 동산의 입구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동쪽으로 나 있다. 그리고 지금 왕이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12가지의 문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왕으로 들어가는 그 문의 이름은 황금문, 동쪽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저 가운데 있는 문이 동쪽문.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달에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계획해 놓으셨고 그 달을 준비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육의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지요. 또한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나침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이 세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을 미혹하기 위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맛보게 하고 있다. 그래서 누구의 시간표대로? 우리의 시간표대로 살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왔고 만들어낸 그 열매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열매가 훨씬 더 풍성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큰 이번 두 번째 아달월 12월이지요. 5782년도는 이 성서력을 얘기합니다. 5782년도는 윤년이기 때문에 아달월이 두 번을 있는 해입니다. 윤년의 히브리어는 샤나, 메, 우베, 레트. 뜻은요, 임신한 해입니다. 임신을 해요. 생명을 잉태하는 해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잉태해야 된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잉태해야 한다. 그래서 생명의 해, 임신한 해가 되어줘야 된다. 아기가 가장 안정감을 누릴 때가 언제입니까? 엄마의 뱃속에 있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두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이번 달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마음에 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배에 잉태하는 데 있어서 생명을 지키면서 그 아이를 지킵니다. 좋은 거 먹으려고 하고 안 좋은 거를 안 먹으려고 하고 합니다. 왜? 생명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인데 그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엄마가 콜라 먹으면 돼요? 술 먹으면 돼요? 대까지 부리잖아요. 그런데 왜 엄마가 그것을 끊습니까? 좋아하는 거를, 생명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달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마음에 품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달월의 이름은 아달 알렙이라고 이야기하며 두 번째 아달월의 이름을 아달 베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1월은 구원이 시작된 달이며 12월은 구원을 완성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둠 가운데 있는 영역들이 혹시 이번 달 가운데 있으십니까? 1월 달로 넘어가야 하는데, 니스날로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내 삶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역이 있습니까? 지금 어떠한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까? 급한 중보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그 영역을 뛰어넘어야 하는 달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달월의 히브리어 단어가 카프이며 히브리어 카프는 히브리어 카파에서 나와 있다. 카파의 단어의 뜻은 사람의 머리를 숙이다
절하다에서 파생되어졌습니다. 세상은 머리를 숙이거나 겸손한 자를 무시하며 현실성 없는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겸손의 뜻은 무엇입니까? 가난하다, 천하다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아 심령이 가난하고 미천한 존재인 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할 수 있습니까?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얻게 되어지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천국이다. 그리고 히브리어 가프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적어놔 주십시오. 그릇입니다. 그릇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마음의 그릇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어진 마음의 그릇을 가진 자에게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신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도 제목이 있고 어두운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그릇이 어떻게 되어져야 합니까? 비워져야 한다고요. 두 번째 뜻은요, 손바닥 적어놔 주십시오. 히브리어 카프의 두 번째 뜻은 손바닥. 손바닥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히브리어 아달은 아딜이라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되어졌으며 아딜의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힘과 능력이 나타나다. 힘과 능력이 이번 달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마음의 그릇을 비워드리는 것이죠. 나의 계획을 비워드리고 새 학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새로운 직장 가운데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은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달월에 애굽의 노예로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으로 나타내셔서 그들을 구원케 하셨다. 이처럼 우리는 아달월에 애굽에서의 삶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달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 달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달이야. 그런데 내가 여전히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 이번 달에 어떠한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애굽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세상의 방법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내 자아가 비워져 있습니까? 비워지지 않았습니까? 비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지도 않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기도 제목을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당신의 힘과 능력이 이 아달월에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잉태하는 달이라고 축복되어진 달이라고 말씀해 놓으셨고 왜 나의 삶 가운데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왜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답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요술램프 지니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신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요술램프 지니로 여기면서 믿고 있다. 요술램프의 지니의 특징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나와라 요술램프 지니여.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응답해 줘라. 그리고 어디로 가면 됩니까? 요술램프 지니는 다시 램프 안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기도 응답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응답되어지면 하나님은 사라지십시오. 그리고 요술램프 지니는 그 알라딘이랑 인격적인 관계를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안 맺죠? 그냥 내 기도만 응답해 주면 되는 거야. 진이 잘 가. 내가 또 부를 때만 나와. 나에게 간섭하지 마. 하나님을 마치 요술램프 진이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당시 애굽은 전 세계에서 지식과 힘이 가장 많은 도시였으며 화려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는 하나님이 필요했다, 필요하지 아니하였다, 필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수많은 지식과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져 있으며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 방식을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내 힘과 능력은 예수와의 십자가에 죽었고 나는 예수와의 부활의 능력을 얻은 자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계획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가장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이번 달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파는 어떠한 지파입니까? 납달리 지파입니다. 창세기 30장 8절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말씀하지요. 납달리의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경쟁하여 이기다. 경쟁하여 이기다. 이번 달에 하나님은요 경쟁하여서 이기길 원하신다. 새로운 어떠한 곳에 가야 합니까?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몇 대 몇 경쟁률이 있잖아요.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야 합니까? 경쟁해야 되겠죠. 놀랍죠? 하나님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당신의 계획을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새로운 직장에 가야 합니까? 경쟁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경쟁하여 진다, 이긴다. 이번 달 우리가 무언가 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시기, 질투, 욕심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역전하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히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야 한다. 창세기 49장 21절에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노예로 과거의 수치와 절망감과 낙담과 상처 그리고 현재 재물, 욕심, 교만 등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자아를 예수와의 십자가에 죽여야 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누구나 다 그 이야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나는 어떻게 하면 대가 지불할 것인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대상이 진짜 있다라고 하면 사랑하는 상대방은 그 사람을 위하여 나의 시간을 헌신하고 나의 물질을 헌신하고 나의 모든 생각을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맡긴다고요. 왜?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대가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의 십자가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어떠한 숙제로 여깁니까? 골치 아픈 숙제로 여긴다. 그래서 죽지 않는 자아의 전형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뭘까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와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든다. 무엇이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우리의 자아를 예수와의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까? 참된 안식. 이는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큰 3번, 성경에 나오는 이번 달의 사건들이죠. 단락 1번, 아달월에는 불임절이 있는 달이다. 에스더 시즌이죠. 하나님이 이번 달 우리를 에스더의 시즌 안으로 초청하고 계신다. 불임절,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프림, 뜻은 제비 뽑기입니다. BC 450년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이후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의 지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때 유대인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왕의 권력을 대행하는 총리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멜렉 족속들을 멸하신다. 아멜렉 족속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놓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하만은 왕의 역할을 대행하는 총리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화가 난 하만은 유대인들을 다 멸절하려던 날을 제비를 뽑아 아달월 13일로 그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오히려 역전이 돼요. 하만과 그에게 속한 모든 자가 멸절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아달월 14일을 불임절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제2의 유월절로 여기며 해방과 구원과 급 기쁨의 날로 여기고 있습니다. 에스더 3장 2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배웠으며 기도를 통해 무엇을 풀어냈습니까? 하나님의 전략, 사업장에 하나님의 전략이 풀어져야 하는 달.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전략이 풀어져야 하는 달.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략이 풀어져야 하는 달이 이번 달입니다. 목사님, 사업장을 어떻게 계획하고 운영하면 될까요? 하늘의 전략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정확하게 알아야 할까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전하지 않았잖아요. 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절하지 않는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사단에게 지지 않는다. 그러나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세상의 권세와 능력과 돈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우리는 성공이 곧 행복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으며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외모, 업적, 사회적 신분으로 자신이 무엇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까? 정체성.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는 누구냐? 넌 나지. 그러니까 너의 대표적인 어떠한 예를 한번 이야기해 줘 봐봐. 나는 어떠한 직장에 다니지. 그게 너야? 그게 우리입니까? 내가 어느 사업장의 사장이에요. 그게 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장이 무너지면 나는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고 대변할 수가 없는 이야기지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 외모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시들게 되어지지요. 그 외모가 나를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돈이 나를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돈이 한 100억이 있어. 우와, 너 100억이 있어? 그렇다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이번 달에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과 명예가 없더라도 거기에 내가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나는 그 세상의 것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성공한 자로 살아갈 것이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이번 달에 더욱더 굳건하게 가져야 합니다. 왜?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얻은 과거의 무거운 짐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이 세상의 영적 세력들을 물리치고 마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혹시 복잡하십니까? 남자 때문에, 여자 때문에, 앞날 때문에, 새로운 어떠한 직장에 들어가고 어떤 학교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두렵습니까? 그러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자녀입니다. 이 고백으로 돌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정체성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공한 자입니다. 집 있고 아파트 있고 비트코인 있고, 그게 성공한 자의 기준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자신의 악한 행위를 정죄하고 있는 사단의 비난과 올무에 빠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깨닫지 못하고 사단에게 자신을 비난할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삶에서 많은 죄와 실패를 경험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실패자로 보고 있으며 그 결과 더욱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신분이 결정된다고 믿게 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갖고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마음껏 죄를 지으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사람을 건져내신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섬기고 있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다 믿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되어졌을 때 금송아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금송아지가 여호와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믿었다고.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만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는다? 그것은 오류,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우리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사람은 안정감을 갖기 위해 소속감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소속감을 경험시켜 주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세상의 소속감은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중간 1번 에스더 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여왕은 이번 달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는 것을 마음에 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에스더 여왕은 무엇을 걸어야 했을까요?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만약 왕이 그녀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왕에게 나아간다라고 하면 그녀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요. 왜냐하면 당시 페르시아 왕이 제일 권력과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 그래서 수많은 첩들을 데리고 있었어. 그런데 왕이 첩을 불러야지 갈 수가 있는 상황이야. 왜? 죽일 수도 있잖아. 국가의 배신자 하면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왕이 그 첩을 부르지 않는데 첩이 먼저 왕 앞에 나아간다?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마음 가운데 품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 가지고 왕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에스더의 고백은 절망적 상황에서 탄식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을 때 죽음까지도 감당하리라는 신앙의 결단이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았다면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없으면 무엇도 없습니까?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성도는 성도라고 말할 수 없으며 십자가가 없는 죄사함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며 평안도 없고 변화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예수와의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자아로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과 부모들과 왜 싸웁니까? 자녀들의 생각과 부모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야기하는데 자녀가 내 생각이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그 가정은 불화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왜 서로 싸웁니까? 서로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둘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둘의 평화는 결국 깨어지게 되어지며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 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과 계획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품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에 있는 영역 가운데 풀어내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